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0쪽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 거니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 구약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많은 그런 생각들이 뭔 거니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그래서 율법은 뭔가를 이렇게 잘 지켜야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구약 역시도 복음의 빛 아래서 설명이 되어야 되고 구약과 신약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구약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사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오해되어서 무슨 사사들처럼 유명한 사사들처럼 뭐 나라에 위험이 있다든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지도자가 막 이런 지도자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런 식의 설교를 계속해서 해왔고 그렇게 오해되어져 있는 게 사사기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사기를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고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거와 전혀 어떻게 보면 다르게 신약과 전혀 다름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들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우리가 읽은 것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인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장에 나타나 있는 이 본문은 전형적인 죄인의 사고방식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도 잘난 사람을 쓴다는 그런 착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첫 번째 죄인들의 사고방식이고 두 번째는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기 6장에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죄인들의 사고 방식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근거이면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할 수도 없고 성립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이요, 가장 못 믿을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반대로 생각을 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누구라고 생각해요?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슨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슨 귀에다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해줄게, 네가 뭐 이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우리가 잘 경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지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인정되는 것이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아주 실체적인 모습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에는 은혜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족하게 행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악이나 진노를 행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평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이고, 이스라엘 스스로 평온함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런 일을 스스로 자초해 놓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어디엔가 책임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죄인들은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이럴 때는, 잘 될 때는 다 자기가 잘해서 잘 되는 거고, 잘못되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 핑계를 대다가 이제 사람에게도 할 수 없으면 결국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잘못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잘못되고 어쩌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두려움과 고난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인간적으로는 절망에 빠졌어도 희망이 있는 것은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도저히 인간적인 이런 생각으로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런 절망적인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멀리 가 있을지라도 그런 나를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이들이 살다가 고통을 당하니까 계속해서 적군들이 침입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 농사 지어 놓으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자기들의 고통 때문에 결국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이 고통을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극복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런 부르짖음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고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든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감사하고 안도하고 환영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기드온의 행동은 우리의 이런 기대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아마 뒤로 넘어지고 까무라치고 펄펄 뛰고 난리 법석을 떨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기드온은 아주 냉담하고 부정적인 언사를 쏟아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을 반가워하지도 않고 전혀 기대하는 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 많은 이적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서 기드온이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농사 짓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빼앗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어서 이들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다고 그렇게 우리 조상들한테 우리가 배웠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는 이런 상황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옛날에 그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냈다고 하는 그 얘기도 헛소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성경에 써놓은 이야기. 기드온이 무슨 믿음이 좋아서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큰 용사여,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이 이렇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신 분이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들을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우리가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이적을 베풀었다는 그 자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죄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도저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돈 많이 벌고 오늘 내가 건강하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이것이 중요한 거지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무슨 천국에 가고 이런 것은 아무 중요치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당장 당하는 이 고통, 어려움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사람이 참 신이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종교가 참 종교지. 무슨 내가 당하는 그런 고통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냐. 이게 기드온과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몇백만이라고 하는 신자들의 사고방식이 이거 아니에요? 뭐 선거에 당선만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절간이든 무당이든 교회든 아무데나 쫓아다니는 정치인들 보세요. 그게 다 극명하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선거에 당선만 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죠. 근데 14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면 지금 어때요? 이 어려움을 안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고 이 어려움 때문에 지금 쩔쩔매고 있는 이 기드온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15절에서 이 기드온이 하는 얘기가 아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왜 계속하십니까?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는 얘기가 보세요. 나의 집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로 반은 요단강 동쪽에 있고 반은 요단강 서쪽에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이게 말이 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면 자기에게 나타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나 탁월한 장수나 지도자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혹시라도 모르겠지만 지금 나는 거두어 들인 밀을 논이나 밭이나 마당에서 당당하게 타작도 못하고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들이 두려워서 포도주를 짜내는 포도주 틀에 들어와서 지금 몰래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이런 별 볼 일 없는 나한테 어떻게 이 미디안 손에서 구원내라고 합니까? 그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의 능력이나 현실을 잘 아는데 지금 나를 놀리는 겁니까? 자기는 이런 큰 일을 할 수도 이스라엘의 리더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신의 선택이나 사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허무맹랑한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의 기준이나 상식이나 죄인의 생각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기도원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하나님을 반가워하는 모습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선뜻 동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모세도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의 형편, 자기의 처지,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저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죄인의 기준에 의하면 신은 아무에게나 평범한 사람에게나 나타나지 않고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슨 천공인지 만공인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 또 기독교 이단 중에 이상한 놈들 보면은 자기는 무슨 특별해서 하나님의 무슨 특별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대한민국에 어찌고 저찌고 이런 놈들이 나타나서 활개치면 그건 망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특별히 잘난 놈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놈도 못난 놈도 그게 그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안 생각한다니까.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 별난 사람, 잘난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뛰어난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고를 필요가 없어요. 기드온이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아무나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우리들이 오해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록된 거 보면 이렇게 많은 미디안의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이 공격에 처하고 이랬는데 기드온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하는 이렇게 처절한 상황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상황이 바뀌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만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셨다. 우리도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하면은 바꿔주실 거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 변화를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왜 생겼는지, 누가 이렇게 하셨는지, 왜 하셨는지 이것을 알아야 올바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일 생겼다. 여기 좋은 일 생겼다에만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게 성경이 기독교나 저 무당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에 있게 되고 죄인의 그런 사고방식, 인간들의 그 아주 저급한 수준의 사고방식에 기독교가 머무르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성경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상황 변화를 시켜주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이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거, 이것은 뭔 거니? 이런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도 잘난 사람을 쓴다는, 사용하신다는 이런 고정관념, 이 착각, 이 속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응?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가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래도 이게 전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거니까 나는 그 말씀에, 세상 사람들 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나한테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 나는 그 말씀만을 믿고 간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계속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 말이 안 되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인의 가치관, 이것을 성경 앞에서 철저하게 이게 우리가 깨부셔지지 않는 한 성경이 제대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올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뜻이 너무 좋고 옳고 너무나 쉽고 맞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하고 싶어지고 좋아서 하는 것이지 억지로 그것 안 하면 무슨 벌 받고 무슨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모르고 떠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얼마나 이렇게 노력하시고 힘쓰시고 애쓰시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나니까 이제는 좀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게 좋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제는 조금씩 그래도 알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내가 너무 좋아. 내가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이거 복 준대, 자식 잘 되게 한대, 돈 많이 벌게 해준대, 건강하게 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든 돌멩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거하고 이게 천양지 차이 아니냐 이거예요. 겉모습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은혜예요. 나는 잘 몰라. 그런데 내가 어느 날부터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었어. 나는 잘 몰랐던 그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내가 조금씩 더 잘 알아가게 되었어. 알아지게 되었어. 이런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이런 표현은 이게 억지로 복종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나 지시나 강요가 없고 인간은 복종이나 포기나 희생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자연스럽고 편하고 사랑스러운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강요된 효도나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과 따름,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된 공경, 이런 것이 참된 효도인 것처럼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옳기 때문에 나를 잘되게 하는,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우러나서 그렇게 따르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움직여지게 되는 것,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분, 내 잘못하는 걸 눈동자처럼 지켜보다가 내가 잘못하면 회초리 때리는 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나는 기도원이 지금 얼마나 본인을 잘 설명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는 정말로 미약한 존재고 그 지파 중에서도 자기 가문은 가장 작은 가문이고 그 가문 중에서도 자기는 어떻게 해요? 가장 약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잖아,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지금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낼 사람이 없는데 나는 너를 통해서 가장 작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이 기드온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기드온은 자기가 생각하는 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죄인의 가치관, 생각, 사고방식,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포기되는 순간, 그 순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순간이 될 겁니다. 이 기드온의 부르심의 사건, 이것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어서 기드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선택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기드온이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우리들 스스로도 때로는 내가 왜 이런 무가치한,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아, 이러면서 스스로 나를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도, 그런 기드온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께 사용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되고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과 행동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드온의 부르심을 통해 오늘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